안녕하세요. 성공학 일타 강사 성타입니다. 밥 프록터 여러분 잘 아시죠?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얼라이팅게일, 나폴레온 힐을 이어받아서 자기개발의 구루죠. 청소라는 것을 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크게 돈을 벌었다가 내가 왜 돈을 벌었는지 꼭 알아야만 한다. 진리를 알아야만 한다고 해서 얼라이팅게일 밑에 들어가서 그 진리를 배우고자 성공학을 배우고자 그래서 답을 내었던 9년여 만에 답을 내었던 장본인 밥 프록터가 어렸을 때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던 그 연유 밥 프록터 불안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변화의 시작 나의 인생을 180도 바꾼 전환점이라는 테마로 밥 프록터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척 좋아하는 사랑에 맞지 않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의 그 유명한 Think and Grow Rich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우리 성타 주민 멤버십 라이브 풀 시리즈로 성경 형이상학을 가미해서 풀로 해설해드린 것이 있으니까 한번 정주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입니다. 이 책은 제 삶에 더없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61년도 이 책을 읽은 이후로 제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죠. 조그마한 그 진눈깨비들이 흩날리고 있습니다. 뭔가 집에서 녹음할 때하고 좀 다르죠.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의 날개를 피고 자연 가운데 여러분의 성공을 쟁취할 수 있는 내공을 키우실 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961년도에 이 Think and Grow Rich라는 나폴레온 힐의 책을 읽은 후로 삶이 완벽하게 180도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저는 이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책 읽는 속도가 느려서가 아니라 배울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형이상학 책은 아니고요. 세미 형이상학 내지 일반 자기계발서에 비해서 좀 수준이 높은 해박한 그런 정도의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읽으면 재미가 없는데 형이상학으로 끌어올려서 성경 형이상학을 가미해서 성타가 풀로 라이브 읊어드렸으니까 성타 주민 멤버십 한번 정주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책을 만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토론토의 이스트요크 근교에 있는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소방관이었습니다. 밥 프록터 제가 그때까지 얻었던 일자리들 가운데서 단연코 최고였습니다. 사실 제 조건으로는 소방관이 될 수가 없었거든요. 게다가 수백 명이 넘는 지원자가 그 자리에 지원한 터였습니다. 어떻게 소방관이 되었을까요? 소방관과 경찰관은 그 당시 공장 노동자나 웨이터보다 벌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다들 선망하던 일자리였습니다. 게다가 소방관은 경찰관과 다르게 야간 근무 때 잠시 눈을 붙일 수도 있어서 더 매력적이었죠. 그러한 이유로 소방관 모집 공고를 봤을 때 붙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핍을 느끼고 욕망했습니다. I am that. 이스트요크 소방서에서 21명을 채용한다라는 공고였는데 그때 저는 이스트요크로 막 이사를 왔던 참이었어요. 이사 오자마자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이 된 것입니다. 당시 저는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타이어를 교체하고 엔진 오일을 갈고 세차를 하며 일주일에 6일 총 48시간을 일하면서 시간당 $1를 받았지요. 한 달에 한 주는 7일 내내 근무했으니 쉬는 날은 한 달에 딱 3일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에 약 $50를 벌었죠. 당시 어머니 집에서 두 집 건너에 린이라는 그 치안 판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몰랐지만 일단 들이댔습니다. 역시 밥 프록터다워요. 일단 그 집을 찾아가 문을 똑똑똑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판사님은 저를 모르실 테지만 어머니께서 여기서 두 집 건너에 사십니다. 여기 이스트 요크에서 소방관을 채용한다는데 저도 지원하려고 합니다. 판사님께서 혹시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배짱 쉽지 않죠. 안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판사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진 인사, 내 마음이 그것을 다 하게 되면은 대천명, 그 마음의 명령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 요청이 인상적이었나 봐요. 그 판사 그분은 그런가 들어오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뜨르르릉 수화기를 들고 시장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소방관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젊은이가 있네. 아주 말이 간단합니다. 끝난 거죠. 그렇게 저는 소방관이 되었습니다. 뭐 나쁘게 말하면 빽쓴 거고요. 좋게 말하면 내 영감대로 질렀더니 하늘이 도운 것입니다. 이제 관건은 체중을 73kg까지 끌어올리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몸무게가 73kg까지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체중을 늘리려고 헬스장에 다니고 웨이트온이라는 고지방 건강 음료도 마셨습니다. 마실 때마다 속이 메스꺼워지는 맛이었죠. 갖다 버리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절실하게 살을 찌우고자 노력했지만 몸무게는 61kg에서 조금도 늘지 않았습니다. 많이 답답했을 거예요.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갔더니 나이 지긋한 의사가 소방관이 되고 싶는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대답했죠. 예, 선생님. 의사가 체중을 재보자고 말했고 제가 체중계 위에 올라서자 물었습니다. 얼마인가? 몇 킬로그램인가? 61kg입니다. 의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왜 머뭇거렸을까요? 저체중이어서 탈락될 수도 있었다라는 그 뜻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머뭇거리더니 그럼 됐네. 이 의사의 마음도 휘어잡은 거예요. 라고 말하고는 신체 검사지에 체중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소방관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에 7일씩 번갈아 주간 근무와 야근 근무를 했습니다. 야근 때면 주방에서 차를 끓여 마시거나 음식을 만들어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밤이 늦으면 소방서 침대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불이 나면 언제든 일어나야 했으니 맘 편히 잠을 청하긴 물론 힘들었죠. 하지만 소방관 일은 할 만했습니다. 소방관을 그만두는 사람은 본 적이 없었죠. 원래 이런 안전빵 철밥통일수록 그만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1934년 이후로 제 발로 소방서를 나간 퇴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밤이면 소방서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골프를 쳤습니다. 소득이 2배로 늘었고 할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슬슬 현실에 안주하기 딱 십상인 타이밍입니다. 내 욕망이 현실의 결과물을 이루게 되면 그것에 안주해버린 순간 더 이상 상상력은 사라지죠. 상상력은 현실에 딱딱하게 굳어져 들러붙어버립니다. 거기서 다시 또 스스로를 떼어내야 돼요. 한적한 은퇴 생활이나 마찬가지였죠. 마치 천국에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 내가 이렇게 밥벌이 하는구나. 어우, 너무나 편한걸. 어느 날 주방에 앉아있는데 소방서 근처에 사는 레이 스탠퍼드가 커피잔을 들고서 제 곁에 앉았습니다. 레이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며 시간을 보내길 좋아했습니다. 레이가 물었습니다. 밥, 만약 다른 일을 한다면 무슨 일을 하고 싶나? 제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하는 일 말고 다른 일을 할 생각은 없어요. 여기는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불만도 없고요. 벌써 현실에 안주하는 그러한 느낌이 들죠. 하지만 제가 모르는 것을 레이는 알고 있었죠. 레이는 직감했던 것입니다. 바프록토의 미래를요. 레이는 지금 제가 받는 월급이 제 역량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친구 멘토가 있으면 참 고맙죠. 내가 나를 몰라볼 때 나를 알아봐주는 한 명의 조언자. 그때 제가 원하는 게 있다면 돈뿐이었습니다. 머니. 저는 1년에 $4,000를 벌었지만 빚이 $6,000였습니다. 생활비를 한 푼도 쓰지 않고 18개월 동안 월급을 모아야 겨우겨우 갚을 수 있는 돈이었죠. 레이는 주머니에서 지폐 뭉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물건은 말이야, 입이 없어도 귀가 있다네. 신사임당을 보여주면서 이 돈은 사람의 인식에
그릇 용량, 부의 풍요로운 그 느낌에 따라서 더 붙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한다네. 스스로 말할 수는 없지만 들을 귀는 있다네. 자기가 섬겨야 될 주인인지 아니면 벗어나야 될 주인인지. 자네가 돈을 부르면 자네에게 갈 거야. 얼마나 원해? 여러분 얼마나 원하십니까? 25,000달러요. 빚도 다 갚고 충분히 기존에 비해서 월등하게 나아진 그 액수가 뚝 떨어진다면 25,000달러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25,000달러를 벌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서조차 생각지 않았습니다. 꿈도 못 꿨던 것인데 굳이 물어보니까 말한 것인데 일단 말을 내뱉는 순간 그 말은 하나님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미션 명령입니다. 기적이라도 벌어진다면 모를까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25,000달러를 버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마치 태평양을 헤엄쳐서 하와이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말 같았습니다. 너무나 넘사벽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큰 돈을 버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이 불신이, 내가 나를 못 믿어내는 그 불신이, 확신하지 못함이 뼛속 깊이 있었어요. 내가 말이야 소방관으로 이만큼 버는 것도 감지덕지지 이런 거죠. 저희 집안에서 그런 일을 해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고 들은 바가 없으니까 그것은 막연하게 불가능으로 느껴지죠. 사실 저희 집안 사람 중에는 괜찮은 학교에 다닌 사람도 없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그리 터무니없이 큰 돈을 떠올리고서 입 밖으로 내뱉었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레인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밥, 자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야. 25,000달러 그것은 이미 있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레이가 그렇게 믿고 있다는 점만은 확실했고 나를 믿어주는 이 레이 참 고맙죠. 그 모습이 제 안에 뭔가를 꿈틀꿈틀 맥동시켰습니다. 움직였습니다. 어쩌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레이가 시키는 대로 해보기로 마음먹고 레이가 건넨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나폴레온 힐의 Think and Grow Rich. Rich의 grow, 다다르기 위해서는 먼저 think가 필요하다. 생각하라. as within, 뜻이 하늘에서, 내부에서 먼저 뜻하고 느끼고 이루어져야 현실에서, 땅에서 투영될 거 아닌가. 즉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인식이 이미 부의 그릇으로 느껴버리지 못하면 현실에서 부자로 투영될 수 없다는 것이죠. 레이는 제게 날마다 그 책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저는 매일 그 책을 읽었습니다. 진짜 하라는 대로 했어요. 이것이 또 대단합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이 홍해 요단강을 건널 때 홍해 요단강 앞에서 갈라져 갖고 건넌 게 아니에요. 오른발을 내디디니까 물 가운데 오른발을 들이대니까 그자서야 그 이후에 갈라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액팅, 상상력의 연기는 그만큼 행동으로 전이가 되어야 됩니다. 레이가 거짓말을 했든 아니면 헛소리를 했든 그것을 증명할 때까지 레이가 하라는 대로 할 작정이었습니다. 최소한 하라는 대로 해보고 나중에 불평불만 따지기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저의 인생이 통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그렇게 25,000달러를 내뱉는 순간부터 말에는 권세가 있다. 낱말은 쥐가 듣고 거꾸로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온 우주의 양자 에너지장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하달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양자장까지 다 찔러 쪼개고 버립니다. 그때부터 세상이 완전히 뒤집히는 듯한 혁명,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일단 제 주변이 예전과 똑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일하러 가면 동료 소방관들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책 보고 있는데 쟤들은 바보상자 앞에서 시간만 죽이고 있죠. 대부분 40대였고 노조활동과 은퇴를 주제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지난해 은퇴한 해리가 아침에 눈을 안타깝게도 감았다는, 운명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죠. 심장마비였다고 하더군요.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되겠어.
나의 미래가 훤히 보이잖아. 여기서 나가야 돼 라는 이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인투이션, 현실에서 튜이션, 교육받지 않은 내 영감이 직감이 나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목소리. 인투이션, 인스피레이션. 그래서 하루도 중단하지 않고 레이가 시킨 일을 했어요. 누구든 오늘부터 right now. 사람은 지금을 삽니다. 그래서 지금 달라지면 됩니다. 오늘부터 달라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제가 했던 것처럼 따라하십시오. 그러니까 제 말이 거짓인지 그저 무지의 소치인지 무지한 소리인지 확인할 때까지 제가 하라는 대로 그냥 해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당신은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멀쩡하게 다니는 대기업, 공무원, 공사기업, 괜찮은 기업, 아니면은 4차 전문직. 내 욕망이 그 이상이라면 때려치운다라는 것입니다. 당신뿐 아니라 수많은 이가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내가 바보탱이 같다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말한 대로만 한다면 당신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제가 바로 그 산 증인입니다. 만약 당신이 조직을 운영하는 관리자라면 여러분의 멤버들, 구성원들이 부정적 사고의 의식이 감염되지 않도록, 지배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리더가 해야 될 일은 그것입니다. 나의 긍정적인 에너지 기운을 흩뿌려서 follow me 하라는 거죠. 구성원들이 현재 얻는 성과가 곧 그들의 역량, 맥시멈, 그게 너의 한계야.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대리한테, 김 대리한테 내가 이 정도 이상은 바라긴 힘들겠지라는 그 무의식이 정말 그 후배 사원의 능력을 한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을 가둬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블레싱이 아니고 저주가 됩니다. 이 역량을 함부로 단정치 말라고 합니다. 인간 안에는 하나님이 통으로 무한대의 그 의식 시스템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꿈도 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는 것을 그 사람들도 믿게 해야만 합니다. 나 혼자 믿고 혼자 먹고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같이 먹고 같이 떨어져야죠. 아니 같이 붙어야죠. 같이 하늘로 승천해야죠. 같이 먹고서 진리를 머금고서 독수리 날개치듯 하늘로 날아올라야 될 것입니다. 비상해야 될 것입니다. 상시체제에서 벗어나 비상 체제를 가동해서 글자 그대로 비상, 날아오르는 독수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되 날마다 실천하게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Jesus is changing me. 오래전 CCM이 기억됩니다.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따로 요령이 없습니다. 머리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고깃 덩어리 도친 개친 거기서 거기에요. 맨사 150이나 IQ 두 자릿수 90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중요한 건데 0이 환골탈태돼서 진리가 깨어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상상력이 깨어나면 바보가 천재가 됩니다. 그깟 IQ 넘사벽에 신적 존재로 깨어납니다. 이번 시간은 바프록토의 불안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바프록토가 자기의 일화를 들려줍니다. 어떻게 내가 인생이 180도 바뀌었는지, 꿈꾸던 소방관이 되었지만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 고맙게 나를 믿어주고 바라봐 주었던 레이라는 사람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Think and Grow Rich, 나폴레온 힐의 역작을 계속 부단히 읽고 자기 것으로 씹어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크게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진짜 성공한 이유를 알고자 얼라이팅게일 휘하로 들어가죠.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대부분 성공하게 되면 성공의 결과에 먹고 떨어집니다. 안주하죠. 하지만 그 성공의 결과물을 그렇게 규정지었던, 투영시켰던, 투사시켰던 그 근원적인 나의 절대빛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지를 인식이 깨어나서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진리가, 상상력이 참 나임을 내 잠재의식이
알고자 내 안에서 용솟음 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실마리를 잡은 것입니다. 황금 동아줄을 잡은 것이죠. 여러분 안에는 지저스 크라이스트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칙 그 자체예요. 실문대로 거두는 느낌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고 여러분이 온 우주의 모든 있음의 전부, 인식의 시스템, 존재의 인식, 아이임을 여러분들이 깨워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바프록토의 불안 무엇인가 한번 깨달아서 적용해 볼 수 있는 성공하게 참고서로 한번 봐봄직하다,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공학의 구루 바프록토가 이 성공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떻게 자신을 변화시켜서 삶을 바꿔냈는지, 그 중에서 그 누구의 명령도 듣지 말고 내가 스스로 나에게 명령을 내려야만 한다. 스스로 명령을 내리는, 스스로 내가 결단하고 내 인식한테 그 느낌을 명령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이미 욕망을 성취했다라고 느끼도록 상상력으로 세상에 명할 수 있는 참 성공에 이르는 이 시크릿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추워서 대한민국 최남단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춥습니다. 영하 기온이라서 지금 무시동 히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있습니다. 양해 바라고요. 레이라는 바프록토가 소방관이었을 때 굉장히 조언을 많이 해준 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이는 제게 귀중한 비밀을 알려줬습니다. 성공하려면 딱 한 가지 자질만 있으면 충분하네. 그건 자기를 훈련하는 자세야. 저는 훈련 같은 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프록토는 훈련에 훈자만 나와도 기겁을 했던 것이에요.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그때는 레이가 말한 훈련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몰랐습니다. 훈련에 혼자 나오니까 기겁을 하고 나 베끼든다라는 거죠. 저는 젊을 때 해군에서 복무했습니다. 누가 시키는 대로 따르는 것이 영 성미에 맞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군대에서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큰 곤경을 겪게 됩니다. 까라면 까야죠. 그렇죠? 정말로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죠. 소위 말해서 조인트 까인다고 하잖아요. 발길질로 여러분의 그 무릎팍을 까입니다. 저는 21번째 생일에도 부대에 갇혀 온종일 진이 빠지도록 유격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만 빡센 거가 아닌가 봐요. 이 교관들이 우리에게 한 짓은 훈련이 아니라 학대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군대 규정을 모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웃기지 마십시오. 웃기지 마세요. 규정에도 없는 이 지시를 따를 생각은 저는 없습니다. 교관이 말했습니다. 그러세요? 지금에 와서 하는 얘기지만 모든 사람이 군대에 가서 6개월이나 1년 정도 군 생활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라고 바프록토는 말합니다. 소위 말해서 얼차린다, 정신을 차린다, 훈련하기에 딱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주 빠르게 성장할 겁니다. 군대에 갔다 오면 정신력 하나는 강해져서 돌아오니까요. 군대에서 정신력이 강해진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군대 훈련은 마치 벌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교관들은 저를 연병장에 내보내 소총을 머리 위에 들고서 낑낑낑 오리걸음으로 뒤뚱뒤뚱 쪼그려 앉아서 걷도록 시켰습니다. 4kg밖에 되지 않는 소총이라고 해도 머리 위로 들고서 몇 분만 오리걸음으로 걸으면 천근 만근 무거운 법이죠. 그러면 교관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거기 총 똑바로 들지 못해! 살면서 이 이야기를 꺼낸 건 한두 번뿐인데 지금 떠오르는 걸 보면 이 자리에서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아닌가 싶네요. 그때 연병장에 있던 부사관은 무척 야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사관은 제게 14일 동안 매일 연병장을 그 뺑뺑이 돌라고 시켰습니다. 14일째가 되어서 얼차려 정신 차려 그러면서 몸을 힘들게 하는 거죠. 얼차려에서 막 벗어나려던 찰나 다시 14일 동안 연병장을 또 돌라고 시키는 겁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나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철퍼덕 픽 하고 들어 누워버렸어요. 부사관이 말했습니다. 일어나지 못해? 제가 대답했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 옆구리가 아픕니다. 그럼 의무실에 가봐.
난리 나면 책임은 회피해야 되니까 바로 의무실로 이송됩니다. 제가 걸을 수 없다고 하자 교관들이 부축해서 의무실로 데려갔습니다. 꾀병이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랬다가는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릴 테니까요. 교관들은 인턴으로 보이는 어수룩한 사관생도 한 명을 데려왔습니다. 의료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내 옆구리를 누르면서 아프냐고 물었습니다. 아프지 않아도 네, 아픕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맹장 부위를 건드렸는데 아프다고 하니까 보나마나 맹장이라고 해서 맹장을 도려내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다음날 아침 그 인턴이 저를 데려가 수술대 위에 올리고 맹장을 드러냈습니다. 후환이 두려워 사실 맹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노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이 이해되시죠? 그렇게 저는 맹장을 잃어버렸고 그 대신 2주의 병가를 얻어 병상에 누워 지내며 얼차려에서 벗어났습니다. 웬 떡이냐? 상당히 대가를 치른 떡 아닌 떡이 될 수 있겠네요. 예. 맹장이 이럴 거면 하나 더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픈 말은 제게 훈련이란 징벌이나 마찬가지였다는 점입니다. 죄를 지어서 벌받는 그 감옥행위라는 거예요. 훈련한다라는 것은 연병장에서 얼차려를 받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레이가 말한 이 훈련이란 스스로 명령을 내리고 내가 인식이기 때문에 상상력이기 때문에 인식이 주도가 되어서 원하는 것만 느끼고 그것을 현실에 비추는 것이죠. 상상력은 통제되지 않으면 마구마구 날뛰는 그 야생마, 망나니가 되니까요. 스스로 명령을 내리고 내가 이미 300억 원의 부자라는 그 느낌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해서 믿음으로 화답해서 그 느낌 가운데 내가 항상 거할 수 있는 언제까지? 현실의 300억 원 부자가 될 때까지 그 명령을 따르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명령을 못 따라요. 명령하면 왠지 내가 종이 되고 내 주인 누군가가 나한테 명령을 현실에서 할 때 고깃덩어리가 고깃덩어리의 명령을 따르는 그것으로 우리 인간은 생각합니다. 자기를 훈련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자기를 훈련한 사람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너무나 기본적이고 단순한 진리인데 오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을 충분히 누리지를 못합니다.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자격이 있나? 하면서 한계 지워버리죠. 죄책감이 됐던 어떤 소확행이 됐던 훈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식을 점점 폭넓게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통제된 상상력. 저는 훈련을 통해서 나 자신을 엄격히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지 혹은 노는지는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으며 그 일을 완수할 뿐입니다. 동기를 부여해줄 다른 사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동기부여를 외부에서 찾지 않고 내적인 욕망을 정말 내가 이걸 원하는지 내가 나로부터 자문자답하고 끌어내는 것이죠. 네가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그 병자들한테 얘기했던 것이죠. 내 인식이 병든 상태, 결핍의 상태, 무엇을 욕망하지만 현실에 없다라고 힘들어하는 그 상태를 깨워내는 것이죠. 치유하는 것이죠. 어떻게? 인식은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이미 있다라고 믿어라. 그래서 환자의 환부가 치료되는 것입니다. 칭찬도 필요 없어요. 그저 내가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내버려두면 됩니다. 내가 나를 그대로 내버려둔다. 내 욕망 꼴림을 그대로 느끼도록 허락한다. 그 어떤 한계나 이 마지노선도 억지로 옥죄지 않는다. 그러면 곧 이 일을 할 거야. 나는 이미 이렇게 되었어 라고 말하고 그 일을 현실에서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바꾸길 원한다면 성공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하도록, 즉 성공과 일맥상통하는 그 길 안에서 내가 이루어야 될 그것들을 징검다리를 밟는 것이죠. 자신에게 명령하고 이를 완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내 인식이 명했더니 내 손발이 굉장히 프로로 잘 움직여져서 어떤 운동 경기도 더 잘할 수 있고 어떤 예술 퍼포먼스도 더 증강되고 말이죠. 여러분의 사업 수완도 더 좋아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해낼 수 있게 됩니다. 즉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일을 다 해낼 수 없잖아요. 현실에 할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하지만 그중에 진짜 내가 뭘 원하는지 내 욕망의 표대가 있어야지 제대로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은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서 출발 버튼을 누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7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사라가 8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어떤 마중물의 시작점이에요. 여호와께서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I am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안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을 있다라고 느끼는 인식의 시스템은 나의 존재는 전능한 창조주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인식이 깨어나서 내 고깃덩어리 아담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야, 나 누구누구야. 너 안에 있는 진정한 참 나의 존재 인식은 사실은 말이야 온 우주의 모든 있는 것들의 전부이지 고깃덩어리 사람이 아니야. 그 인식은 만왕의 왕이야. 상상력은 끝판왕이야. 그러니까 완벽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뒷배가 돼줄게. 내가 병풍이 되어줄게. 한번 원 없이 활개치고 너의 삶을, 즉 나 하나님이 나 아담한테 허락하는 그 욕망의 표대의 그 삶을 원 없이 느끼고 살아보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오직 인식은 내 인식 앞에서 액팅, 행하는 것입니다. 상상하는 것입니다. 연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그라고 최고의 주연 배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완벽할 수밖에 없는, 완전할 수밖에 없는 인식의 시스템의 모든 이미 결과를 때논당상으로 알고 있는 전능한 전시안의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거죠. 또한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원하면 그것은 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한 것이다. 명령한 것이다. 시킨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현실에 쫄지 말라. 결코 반응하지 말라. 현실은 바꾸기 위해서 존재하는 모니터링 대상일 뿐이다. 현실에 휘말리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자신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를 하나님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식 행위를 할 때 의식 행위가 아닌 행위를 하고자 해도 결국은 의식 행위예요. 그 모든 행위가 의식입니다. 현실에 반응하는 것도 의식이고 상상하고 꿈꾸는 것도 의식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 인식의 법칙이 나와 함께한다. 즉 내가 인식의 법칙 그라는 거죠. 나의 인식의 존재성은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느끼고 연기하고 상상하고 계속 느끼고 현실에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때 그 행동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면 결과는 비춰진다. 빈 돌 항아리 6에 아기까지 찰랑찰랑 채워지는 순간은 티핑 포인트는 에너지 티핑 포인트는 생각 에너지의 티핑 포인트는 반드시 다다른다. 이 항아리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물이 얼마나 찼는지 옆에서는 안 보이지만 곧 차고 흘러 넘치게 될 날이 온다. 그때까지 나는 계속 생각의 에너지를 느낌으로 부어낸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우고 여러분의 인식의 힘, 상상력, 사랑의 힘을 가득 채우고 이미 나는 그이라. 그렇지. 이 아파트 내 아파트가 되었어. 이거죠. 그렇게 해서 기쁨의 흥취로 넘쳐날 때 현실에서도 그것이 투영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밥 프록터의 불안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밥 프록터가 이렇게 군대 생활을 얘기를 들면서 성공에 이르는 그 방편에서 먼저 내가 나 스스로에게 명령을 내리는 법. 이 경우는 내가 나에게 정말 군대에서 이 원치 않는 거에 그냥 세뇌당해서 까라면 까는 대로 까이는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내가 명령하니까 어쨌든 맹장은 뜯겼지만 2주 동안 꿀같은 휴가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인식으로 하여금 명할 때 현실에서 그렇게 됨을 터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레이라는 이 친구가 귀중한 정말 현명한
지혜를 짜줘서 이 바프록터가 그냥저냥 소방관으로 그냥 살기에는 결코 합당하지 않다라고 해서 인식의 힘을 강력하게 믿어주고 띄워줬어요. 간주해줬어요. 축복해줬어요. 그것을 이제 레이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Think and Grow Rich,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라는 그 책을 받고서 열심히 탐독하면서 그 다음에 성공한 사업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스스로 나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나에게 담대함으로 명할 수 있는 내 인식을 스스로 통제해서 시키는 느낌만 내가 느껴낼 수 있는 이러한 스스로 명령권, 인식의 선택권을 발동하는 것이 성공의 필수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공학의 거장 바프록터의 부란 무엇인가, 그 책 속에서 바프록터가 우연히 하지만 우연치 않게 필연으로 성공학의 대가가 될 수밖에 없었던, 한번 성공하고 먹고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연유를 밝혀낼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에서 마침내 깨달은 그 성공의 비결은 목표를 수립했었음에 있었다. 그것을 적고 내 잠재의식에 각인시켰던, 확정시켰던, 성경에서 다윗이 시편에서 얘기하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영혼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주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나의 기업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심요막측한 딱 내가 찍었던 그대로 현실에 투영되는 그 확정성, 영혼에 대한 확신을 그렇게 시로 읊었죠. 바프록토 말합니다. 저는 바프록토의 위대한 발견이란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그 책 2번째 장에서 빚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전용 계좌를 별도로 만들어 소득 일부를 자동으로 이체하는 이 부채 상환 프로그램을 설정함으로써 빚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설정했으니까 빚은 알아서 자동으로 갚아지겠지라는, 아니 이미 갚아졌다라는 그 잠재의식이 실제로 빚이 다 갚아진 그 상태를 끌어당긴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채는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 행동이 그렇게 처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동을 함으로써 자기 마음의 빚에 대한 생각에서 해방되는 그 자유의식으로 깨어남에 보탬이 됐다는 거죠. 자동이체 계좌를 만드는 순간부터 더는 부채라는 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 번영과 풍요의 마인드를 구축하게 됩니다. 또 그리 해야만 합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집중하는 것, 내 느낌이 계속 머무는 그것을 자신의 삶에 자연스럽게 끌어당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콩밭에가 있으면 콩이 엄청나게 열린다라는 거죠. 그저 원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없어요 주세요 나 없어요 이 결핍을 쩔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간절히 땡기는 것, 너무나 간절한 나머지 이미 나는 그것을 얻었다라고 느껴버리는 그 황홀경, 진심으로 욕망을 끌어올리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싸워서 씨름해서 이겼던, 영적 씨름에서 이겼던 내 느낌의 믿음의 황홀한 그 성취인식, 그것이 내 안의 인식이 부활함으로써 현실을 구원한 것이죠. 만약 당신에게 빚이 있고 그 빚을 갚아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면 계속 갚아야 되는데 이거 빨리 갚아야 되는데 이것은 욕망, 결핍, 그 기저에 근심, 걱정이 깔려 있습니다. 이미 갚아졌다. 더 이상 빚의 비읍자도 생각이 안 들어야 정상이죠. 물론 부의 비읍자는 엄청나게 쩔어서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겠지만요. 같은 비읍자라도 반대죠. 이렇게 계속 갚아야 된다라는 생각 상념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이것은 부정적인 간절함이죠. 당신은 아마도 영원히 그 빚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25,000달러를 버는 것이 제 목표라고 말했을 때 바프록터는 소방관으로 취직하고 그 다음에 너 그것에 안주할 수 있겠어? 만족이 돼? 진짜 원하는 거 없어? 사실 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 원해? 25,000달러 원해요. 딱 말하면서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의 멘토, 소방서에서 만나게 된 그 레이라는 사람의 멘토에 이끌려서 내 욕망의
활화산을 불태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25,000달러를 버는 것이 제 목표라고, 그 목표 액수라고 말했을 때 사실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무의식은 어땠을지 몰라도 적어도 제 의식, 현재 의식은, 표면적인 인식은 이성과 오감으로 현실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에이, 내가 되겠어라는 그 인식, 현실 반응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사실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레이는, 나를 정말 믿어준 레이라는 친구는 나와 상담을 해주면서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나는 무의식 중에 쑥 나온 말이라도 그렇지, 네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었음을 내가 믿어줄게, 나는 너를 믿어라는 그 레이의 믿음 있죠. 그래서 레이는 그 목표를 글로 적으라고 했고 실제로 글로 적었습니다. 글로 적는다라는 게 어떠한 뜻이 있냐면요, 성경에서 서기관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글로 적는다라는 것은 현실의 결과를 받아 쓴다, 즉 현실에 반응하는 인식을 상징하는 그 비유의 말인데, 글로 받아 적는다는 말은 직접 현실에 25,000달러가 돈이 생겼다라는 그 전제하에서 그것을 받아 적는, 즉 이미 결과 위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인식을 아주 강하게 끌어당기는 그러한 글쓰기의 힘이 되겠습니다. 글을 쓰는 것 자체가 힘이 아니라 글을 씀으로써 왠지 글은 내가 지우기를 지우지 않는 이상 박혀 있죠. 어디 안 도망갑니다. 종이를 잃어버리더라도 온 우주에 종이는 남아 있습니다. 누가 불태울지라도 내 인식은 그 종이에 썼다라는 인식이 각인돼 있죠. 그러니까 그 종이에 써져 있는 내 인식에 그것이 조금 더 확고부동하게 서기관이 글을 써서 남긴 결과의 기록물처럼 온 우주에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그 느낌이 더욱더 끌어당기는 데 보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레이는 글로 적으라고 25,000달러를 적으라고 했습니다. 나 25,000달러 원해. 아니 25,000달러 나는 이미 있어. 그랬더니 바프록토에게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빚을 갚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빚이 6,000달러라고 했죠. 연봉은 4,000달러였고요. 머릿속은 온통 빚 생각뿐이었죠. 채권 출심원에게 전화가 올 때마다 거칠게 쏘아붙였습니다. 에이, 꺼져버려. 돈이 있어야 갚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제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는 것뿐인데 또 그것이 업무인데 적반하장으로 나는 화를 내버린 거죠. 나는 왜 돈을 빌렸고 그 사람들은 왜 내게 돈을 빌려주었던 걸까? 돈을 조금이라도 안 갚을 방법은 없을까? 현실에 계속 쩔어서 반응하는 거예요. 두렵고 떠는 거예요. 나 이거 어떻게 갚지? 그럼 더 못 갚을 수밖에 없는 그 악순환으로 구덩이를 파게 됩니다. 제 마음은 온통 그 빚에 매여 있었습니다. 덫이라는 건 따로 없어요. 마음입니다. 마음에 네거티브한 그것에 내가 가둬져 있으면 인식은 스스로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자라는 독수리 날개짓을 할 수 있다는 그걸 까먹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일단 목표를 글로 적고 나자, 즉 25,000달러를 나는 원해. 아니 그 돈은 나에게 이미 있어. 돈 버는 일을 비로소 그 이외에 순적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전에 생각이 안 나다가 이것을 내가 받아 적고 내 영적인 잠재의식에 부동문자로 각인을 시키자 더욱더 묘책이 생겨나고 현실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럼 이제 25,000달러를 어떻게 벌까나. 이제 미션만 남았겠죠. 누군가 갑자기 사무실 청소가 말이야 돈벌이가 짭짤해 라고 불현듯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누군가 그 말을 했던 것도 그 말을 우연히 주워 들었던 것도 그것을 듣고서 허투루 버리지 않았던 것, 그 모든 것이 내 잠재의식 시스템이 결과를 내기 위한 과정에서 스토리를 짠 거죠. 남들 보기 번듯한 일은 아니지만 저는 바로 그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결심했어. 그 말을 했던 사람은 남들 밑에서 일하지 말고 월급은 한계가 있으니까 자기 사업을 해야지라고도 조언했습니다. 청소를 하되 사업가로서 하라는 그 예시죠. 계십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었죠. 하지만 사업을 시작하려면 청소기를 비롯한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초창기에 내 몸뚱아리를 그대로 갈아 넣는 노동집약적인 셀프-임플로이드 자영업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새 상품을 살 여유가 없어서 중고품을 찾아다녔습니다. 알고 보니
청소기에 양동이 몇 개와 대걸레까지 $980에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중고품 치고는 적당한 가격으로 잘 나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팔게 된 기존 청소하던 분도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끌어당겼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 자기 중고품을 좋은 가격에 팔게 된 거죠. $980가 이제 필요해진 거죠. 문제는 돈 빌릴 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땡전한 푼 없이 제로에서 꿈을 꾸고 실행에 옮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상상력의 들이대입니다. 성경에서 베드로의 형 안드레가 들이대 용기를 상징하고요. 베드로는 느낌을 상징합니다. 용기로 들이댔을 때 믿음의 힘은 솟구친다. 나 할 수 있겠는데 일단 해봐야지 할 수 있겠는데가 느낌이 올 거 아니에요. 들이대가 믿음을 낳는다. 믿음을 끌어당긴다. 그 다음에는 들이대는 더 이상 한번 들이댔으니까 할 일이 없죠. 믿음 베드로가 계속 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안드레는 별로 안 나옵니다. 한번 들이대면 끝이에요. 베드로가 주구장창 나오죠. 저 같아도 저 같은 사람에게는 돈을 빌려주지 않을 거예요. 나라도 나한테 안 빌려줄 거야. 제가 돈을 갚지 못하리라는 것은 제가 제일 잘 알았습니다. 돈을 갚을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떼어먹고자 악쓰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돈을 갚을 여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돈 나올 구멍이 예정된 게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제가 읽은 책에서는 Think and Grow Rich, 나폴레온 힐의 Think and Grow Rich, 생각하라, 불을 느끼라. 불은 마음에 담기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라. 그러면 그릇에 담길 것이니 온 우주에 불은 넘쳐난다. 하지만 내 마음그릇이 작기 때문에 못 담길 뿐이다. 하늘에서 억수같이 비가 쏟아져도 조그마한 간장종지와 거대한 물통은 양 자체가 스케일이 다른 것이죠. 성타 주민 멤버십 중에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시리즈 성경 형이상학 강해에 풀강의가 있으니까 한번 정주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읽은 책에서는 한 사람에게 돈을 빌리지 못했으면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시도하다 보면 들이대 돈이 필요한 이유를 설득하는 능력이 좋아지죠. 누군가는 합당하게 내 마음을 믿어주고 돈을 빌려줄 사람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책에 써져 있다고 하네요. 소위 말해서 이런 말 있잖아요. 사업가는 돈 잘 빌리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만큼 자금의 융통성이 전부라는 거죠. 마침내 저는 한 신탁회사 사무실에서 카이퍼라는 대출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출 담당자에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고 그 일에 얼마나 열정적인지 얘기했습니다. 제가 구상한 사무실 청소 사업을 소개하고 앞으로 전 세계 사무실을 청소할 계획이라고 거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출 담당자는 이런 바보탱이가 있나 망상가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든지 아니면 열정에 감동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끌어당겨졌겠죠. 담당자는 저를 좀 별나긴 하지만 대단히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의 감동이 우연으로 일었겠습니까? 아니죠. 필연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대출 담당자는 오케이, 돈을 빌려드리죠. 브라보. 라고 말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1,000를 받아들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우와. 이제 중고품을 사고서 청소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소방관으로 일하면서 사무실 청소 사업을 병행해서 운영했습니다. 꽉 먹고 알 먹고. 돈을 많이 벌려면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노동집약적인 마인드를 잃지는 않았지만 거기서 깨어나진 않았지만 어쨌든 뭔가를 합니다. 청소가 필요한 사무실을 찾아 계약했고 또 다른 사무실이 없는지 또 찾아다녔습니다. 지금 거의 태풍급으로 엄청난 바람이 붑니다. 막 텐트가 날아가고 그래요. 작은 텐트는 날아가서 거기에 있는 짐을 큰 돔 텐트, 쉘터 아주 튼튼한 거로 옮겨놔서 저도 된통 당했습니다.
사무실을 청소하고 화재를 진압하고 사무실을 청소하고 또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화재 진압은 소방관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소방서에 출근하면 화재가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야 내가 체력을 보충할 수 있죠. 너무 피곤해서 일을 할 수 없었거든요. 돈이라는 게 일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나의 시간도 나의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죠. 하루는 길거리에서 픽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과로한 거죠. 피로가 쌓여 탈진했습니다. 의식을 찾고 고개를 들어보니 덩치 큰 경찰관이 저를 코앞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깜놀했을까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렇겠죠. 실제로는 그렇게 덩치가 크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올려다볼 때는 마치 거인처럼 커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저를 둘러싸고 있어서 덜커덕 겁이 났어요. 쪽팔려 이거죠. 불빛이 번쩍이고 사이렌 소리도 요란했습니다. 정신을 잃은 저를 보고 어떤 사람이 제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때 나이가 겨우 27이었습니다. 27살 청년이 길거리에서 기절하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죠. 사람들은 저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지만 저는 일단 그 자리를 빨리 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는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서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왔습니다. 도망쳐 나왔습니다. 근처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데 파뜩 불현듯 제 안에서 나지막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지막한 소리. 네가 전부 다 청소할 수는 없어, 이 바보야. 너 글로벌로 청소한다며. 어차피 광역으로 청소할 거면 손오공 머리털 뽑아서 후 불어서 여러 손오공이 내 손오공의 인식의 일을 할 수 있게끔 영으로 깨어나라. 시스템화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날 이후 저는 옷차림부터 바꿨습니다. 성경에서 옷은 의식을 상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옷을 바꿔 입다. 고지가 왕자의 옷을 바꿔 입다. 원래 왕자였던 것처럼 인식이 거듭나죠. 사업가처럼 차려입고 다른 사람을 고용해 사무실 청소를 맡겼죠. 청소 사업은 점점 커져서 토론토, 몬트리올, 보스턴, 클리블랜드, 아틀랜타 그리고 런던에까지 지사를 세우기까지 채 5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빈털터리에서 소방관에서 거부가 됩니다. 만약 누군가 무슨 일을 하냐고 물으면 사무실 청소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떳떳하죠. 하지만 당시 저는 또 다른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단한 건, 바프록트가 대단한 것은 이렇게 돈이 없다가 있게 되면 그 물욕에 빠져서 돈 안에 가둬지기 십상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부를 향하게 되는지 그 연유에 대해서는 되돌아볼 생각을 잘 안 하게 되죠. 10중 8구, 아니 100중 99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상상력이 현실을 창조했음을 알 턱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부자들이 운이라고 말하는 게 그것입니다. 사실이에요. 자기도 그 연유를 몰라요. 속아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 즉 내가 이것을 이렇게 만든 그 연유, 그 법칙을 알리라. 저는 매일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나폴레옹 힐의 책을 레이로부터 받은 그 책을 계속 읽으며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멘탈을 훈련한다. 영으로 깨어난다 이겁니다. 사무실 청소를 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저처럼 자기를 훈련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많은 이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를 읽었습니다. 베스트셀러였으니까요. 하지만 저처럼 자기를 훈련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즉 거기에 있는 책을 내가 씹어먹을 정도로 완벽하게 믹서로 갈듯이 완벽하게 흡입하고자 노력했던 그렇던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타의 이 시리즈 재생 목록별로 반복 들으시면 분명히 여러분 자체의 생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깨어나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로 알고 싶었습니다. 괴짜답습니다. 이렇게 알고 싶었기 때문에 결국은 성공하기 거장이 되고 단순히 졸부로 끝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얼라이팅게일 휘하로 들어가서 나중에 결국 완벽하게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번 시간은 밥 프록터의 부란 무엇인가에서 친히 밥 프록터가 어떻게 성공하게 거장이 되올 수 있었는지, 어떻게 정말 일용직 노동자에서 갑자기 소방관이 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웃집 판사한테 들이대서 판사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판사가 시장한테 바로 전화해서 특채로 채용시켜주잖아요. 저체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체력검진도 그냥 넘겨줍니다. 소방관으로 충분히 유복했지만 거기서 안주하지 않았어요. 레이의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한번 읽어보라고 줬던 책을 정말 탐독을 했습니다. 대부분 책을 내 돈으로 사지 않으면 안 읽어요. 선물해주면 절대로 안 읽습니다. 대부분 선물 받으면 쌓아놓고 있습니다. 누가 선물해줬지? 그냥 기록이 산물이죠. 받았던 편지 쌓아놓듯이 그냥 소장만 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밥 프록터는 정말 자신을 도전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청소 사업을 합니다. 무일푼에서 돈을 100% 빌려서 그 청소 사업을 하고 거기서 초창기 때는 자영업으로 건을 따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시키는 쪽으로 가서 굉장히 사업 시스템화합니다. 사실 지금은 건물 관리부터 청소부터 그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용역화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흔치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이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발상은 아닙니다. 청소는 대부분 자기 소관이라고 생각하지 누구한테 돈 주고 별도의 업체한테 시키고 그 업체는 그 주변의 그 모든 클라이언트를 모아서 한꺼번에 몰아서 시스템화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밥 프록터는 한 단계 올라서게 되는데 거기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다? 25,000달러. 소방관의 월급은 4,000달러인데 그것도 작지 않은 그 당시의 돈이었지만 25,000달러를 원했어요. 그만큼 물가가 있으니까 생각하십시오. 그만큼 몇 배의 그 돈을 원했고 그것을 원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바로 이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 일에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언뜻 보면 어떤 행동에 의해서 운이 작용했다고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 행동을 하게 된 연유가 내 잠재의식에 심었던 종이에 적었던 내 손 필기 느낌에 의해서 나한테 각인시켰던 그 빼박 결코 지워질 수 없는 25,000달러의 내 안에 이미 생성된 그 부의 느낌이 청소 사업을 할 수 있는 시발탄을 쏠 수밖에 없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상상하고 심상화하고 필요하면 받아 적고 계속 말하고 내가 내 인식이 누가 옆구리를 훅 찔러도 나는 3천억 원 부자, 나는 300억 원 부자라고 내가 1분 1초도 안 걸리고 내 느낌을 그대로 포효할 수 있는 여러분의 언제나 지금으로 사는 존재 인식 Now Here I Am 온 우주의 중심점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여러분 손 안에 있음을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진리를 이 밥 프록터의 일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체화시킬 수 있고 진리로 함께 도출해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할까요? 왜 부자는 자기가 부자가 어떻게 된 연유를 알지 못하고 운이 좋았다라고 말할까요? 그들이 그렇게 패러다임으로 잠재의식에 심어낸 그 의식의 시선으로 현실을 무의식 중 바라봤기 때문에 부의 의식을 머금어서 부자가 되고 궁핍, 결핍의 의식에 쩔어서 가난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밥 프록터 부는 무엇인가? 책에서 패러다임의 전환, 밥 프록터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이 네 글자의 한 단어, 패러다임. 그렇게 여겨버리는 자아 시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의 마인드에서 부의 마인드로. 밥 프록터가 소방관이었을 때 레이 스탠포드라는 조언자가 나타나서 밥 프록터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라는 이 나폴레온 힐의 역작을 읽을 수 있도록 책을 선물한 이도 크고 소방관의 월급에서 만족하지 못하도록 동기부여를 한 이도 그입니다. 레이 스탠포드는 우선 현재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살피고 그 다음 어디로 나아가려는지 목표점을 확인한 후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 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내비게이션이 출발하기 위해서는 출발점이 어딘지 목적지가 어딘지 양점만 찍으면 직선이 생성됩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하나도 어려울 게 없는 말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일인데 어째서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 수레바퀴가 놀고만 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두둥실 뗏목처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목표가 없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밥 프록턴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기도 하고 명확하게 적어놓은 것도 아니라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여튼 사람은 누구나 막연하게나마라도 목표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욕망을, 여러분에 있는 욕망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의식이 깨어나서 그것을 꽝 도장 찍고서 선명하게 각인시켰느냐, 완벽하게 목표와 합일되어서 동하였느냐, 그 강도, 명확도, 선명도 등에선 개별적으로 차이가 아주 많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문제는 현재 위치에 있습니다라고 밥 프록턴 얘기합니다. 현재, 당신이 있는 자리,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지금 이 순간까지 고정된 그 의식 시선은 여러분의 시선, 여러분의 의식이 바로 어디에 딛고 있습니까? 바로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라고 밥 프록턴 얘기합니다. 즉 나의 현주소, 나의 의식의 패러다임의 현주소, 내 컴퓨터에 깔린 기본적인 제반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것을 먼저 뜯어 고치라는 거죠.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개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당연히 알죠. 밥 프록턴 당신 강연을 들으려고 여기 슈라톤 호텔에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몸은 여기에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인드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잠재 의식이 딛고 있는 의식의 시선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즉, 내 마인드는 어느 시선을 향하고 있습니까? 즉, 내가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부위 상태, 어느 정도의 자존감이 뛰어난 상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또는 얼마나 찌질한 사람이라고 무의식 중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것이죠. 그것이 내가 깨뜨려야 될 시작점, 현주소가 되겠습니다. 성공에 이르는 이 간단한 원칙을 알면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수레바퀴는 전진을 하지 못할까요? 밥 프록턴 말합니다. 우리 인격은 두 영역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 인식과 잠재 인식이 합일되지 못하고 있다. 즉 하나는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대상을 관찰하고 지각하는 마음, 즉 현실에서 깨어 있어서 현실 입장에서 깨어 있는 거죠. 영적 신적 권능으로는 깨어 있지 못하고 현실에만 깨어 있는 현재 의식이라고 우리가 하죠. 이성과 오감으로 분별하는 인식을 말합니다. 결과에 대해서 모니터하는 인식이죠. 이 현재 의식의 영역에서 우리는 선택하고 생각하고 상상합니다. 또 하나는 감정적 마음, 즉 잠재의식입니다. 그렇다라고 깔려버린, 전제되어버린 내가 이미 그렇다라고 굳이 표면적으로 인식하지 않아도 그렇게 깔려버린 것을 우리는 잠재되어 있다. 수면 아래 깔아앉아 있다. 잠재의식이라고 합니다. 잠재의식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라고 밥 프록턴을 하고 일단 넘어갑니다. 이미 나는 그러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끼고 받아들여버린 그 고정된 시선이 바로 여러분의 잠재의식일 것입니다. 그것을 일깨워서, 잠자는 거인을 일깨워서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내가 저들의 밥이 아니고 내가 메뚜기가 아니고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것이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되겠죠. 잠재의식의 탈바꿈이 될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정말 믿으십니까? 강연 중 밥 프록턴가 얘기했습니다. 제 강연을 듣는 사람들은 저는 앞으로 훨씬 많은 돈을 벌 거라고 확신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은 거짓이 물론 아닐 것입니다. 의식 차원에서는, 즉 현재 의식이 그렇게 외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니까요. 할 수 있고 말고 정말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믿고 싶고 또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은 스스로 내가 나를 어떻게 통제하고 이끄는지도 모르고 통제하고 이끄는 그 잠재된 패러다임의 마인드는 내 심장, 내 기저에 깔린 그것이 되겠습니다. 즉 잠재의식은 내가 계속 쌓았던 공든탑의 결과물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돈을 벌지는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고기 덩어리 움직임 행동이 아니고 그 잠재의식이 자연스럽게 어떠한 행동을 유발할 행동 패키지를 말하는 거예요. 즉 잠재의식과 짝꿍이 된 이렇게 습관화된 나의 고정된 언행의식의 패러다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부의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내가 부자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발동기를 제너레이터를 돌려대느냐 아니면은 계속 멈춰 있느냐 아니면 땅을 파고 있느냐, 그것에 따름이죠.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은 지각작용이 일어나는 이 현재의식 수준이 아닙니다. 표면적인 피라미드 전체에서 한 3%, 5%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95% 이상이 잠재의식의 역할입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잠재의식입니다. 즉 수면 아래, 물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의식은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어떻게 깔고 있는지를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 기반 위에서 어떤 무엇을 생각하게 마련이라는 거죠. 잠재의식에서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되겠어?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당연히 생각 안 하고자 하지만 기저에서는 나도 모르게 아직은 내가 그 기저의 그 껍데기를 완벽하게 벗기지 못해서 무의식 중 내가 나의 부성, 나의 부자됨을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깨부수라는 겁니다. 잠재의식에서는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믿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당신은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아몰랑. 대부분 이미 나는 그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상상력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우주의 전부라고 상상도 못하죠. 성경 속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라고 상상도 못합니다. 대부분 이미 나는 그라고, 내가 그라고, I am he, I am Christ, I am 3천억 원 부자라고 기저의식에서, 잠재의식에서 깔려서 믿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현실에서 헛짓할 수밖에 없다. 헛삽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praxis, P-R-A-X-I-S, praxis 또는 practice라고 하죠. 이 실천이라는 말은 영적 느낌의 믿음과 그것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지는 행동이 하나의 패키지된 통합 행위로 나타난 그것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맨 앞에서 진두지휘하면서 홍해와 요단강을 건널 때 먼저 물에 오른발을 내딛고서 그때 갈라졌죠. 이것이 바로 이 praxis 또는 practice라고 하는 진짜 이 영적 느낌을 행동으로까지 전이시키는 이 실천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식 차원의 믿음을 잠재의식 차원까지 쭉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즉 표면적인 의식 수준을 훨씬 더 깊숙한 진리의 코어로, 의식의 코어로 나의 깊숙한 그곳으로 스며들게 해서 이젠 더 이상 굳건한 반석이 빼박으로 나를 부자로 여길 수밖에 없는 기저의 잠재의식 무의식 차원으로 나를 쭉 완벽하게 숙성시킨 그 상태. 오래된 관념과 습관을 내버리고 과거의 사람들이 봤던 나의 그 시선을 내가 깡그리 무시하고 새로운 생각을 심어야만 합니다.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되었도다. 성경 말씀 그대로 내가 나를 그렇게 일컬을 수밖에 없는 그 마음 상태. 그렇게 했을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제가 성공을 이룬 것도 그 일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른 채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내가 왜 돈을 벌었는지 무심코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밥 프록터는 특별했다라는 거죠. 그 원인을 규명하고 싶은 욕망이 현실에서 막연하게 부를 그냥 내가 뭣도 모르고 계속 쌓아나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멈춰서서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인과관계의 법칙을 제대로 캐내는 얼라이팅겔 휘하에서 거의 근 10년 가까이 탐구하면서 캐치했던 것입니다. 즉 패러다임이 문제입니다. 패러다임. 내 의식에, 잠재의식에 깔린 그 프로그램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 깔린 그 전제하에서 어떠한 퍼포먼스를 내보이려고 하니까 컴퓨터의 그 한계성이 적나라하게
깔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뜯어 고쳤을 때 슈퍼컴퓨터가 된다. 패러다임이란 무엇일까요? 패러다임은 수많은 습관들이며 각자의 마인드에 새겨진 프로그램들이라고 할 수 있다. 깔린 어떤 소프트웨어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의식의 시선의 지향성을 말해요. 잠시 후에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고 지금은 제가 레이와 나눴던 이야기를 쭉 이어나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레이는 저를 옆에 앉히고 종이에 R 글자를 적었습니다. 밥, 이 R은 말이야. 자네가 삶에서 얻는 성과, 영어로 result, 현실의 결과물이야. 자네는 이 result, 현재 성과에 만족하나? 이거면 충분한가? 갈급함은 없는가? 아쉬움은 없는가? 그리고는 H 2개와 W 하나를 종이에 적었습니다. H는 W는 각각 무엇일까요? happiness, 일단은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health,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물론 심적 건강도 같이 패키지겠죠. 그리고 W는 뭐다? wealth, 부를 말합니다. 자네는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나를 어떻게 봐왔나 이거죠. 무척 행복해 보여요. 자네는 내가 아픈 모습을 혹여 본 적 있나? 저는 레이가 병석에 있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빈털털이었을 때를 혹여 본 적이 있나? 제가 본 레이는 늘 돈이 두둑했습니다. 이 두둑이란 말이 굉장히 두둑하죠. 마음을 굉장히 풍성하게 만듭니다. 두둑하게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푸는요. 달러, 골드바, 사임당. 이 트리오로 말이죠. 돈 한 푼 없는 레이는 상상해 본 적도 없었죠. 레이가 말했습니다. 밥, 자네는 내가 만나본 사람 가운데 가장 불행해 보였어. 지금도 그러하고. 그 말이 맞았습니다. 당시 저는 불행했습니다. 내 마음 기저에서 내가 온 우주의 완벽한 사랑덩어리라고 벅차 오르게끔 끌어오르는 그 느낌을 갖지 못했다라는 거죠. 살면서 이따금 재미를 느꼈어도 재미와 행복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재미는 뭔가 얄팍하고 유효기간이 짧고 뭐 그러한 잠깐 funny하고 말아버리는 그러한 재미를 말하죠.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은 누구나 이따금 재미를 느낍니다. 허무한 사람도 잠깐은 피식 웃을 수 있는 재미 정도는 전혀 없을 수 없다. 하지만 이 행복이라는 것, 어떤 충만한 그 느낌, 영혼 깊이 흐르는 이 행복은 쉽게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욕망의 추동력을 계속 깨워서 나를 끌어올리는 이 연속선상에서 진리가 나날이 계속 승급하고 양파 껍질이 벗겨지는 나의 그 무한으로 계속 수렴되는 그 상태, 그 진리 안에 자유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참 행복이고 복입니다. 행복이 뭔지도 몰랐죠. 레이가 말했습니다. 자네는 아무리 봐도 불행한 사람이야. 항상 아프지. 죽을 병에 걸린 것은 아니지만 두통이나 감기를 달고 살지. 게다가 항상 빈털털이야. 거덜났어. 앞에서도 말했지만 당시 저는 연봉이 $4,000였는데 빚이 $6,000였습니다. 레이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말했습니다. 레이가 제게 왜 그런 가르침을 주었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사람은 누구나 각자 인생의 길을 안내해줄, 이렇게 앞길을 비춰줄 그 스승을 만나기 마련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레이라는 스승에게 인도를 받았고 그가 제 삶에 들어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내가 깨어날 수밖에 없었던 원래 영원 세계에 존재하는 나의 완벽한 의식 시스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여호와, 신이 내 안에서 깨어나고자 필연적으로 나에게 준 선물이라는 것이죠. 레이를 만나고 1년 만에 채무 $6,000와 연봉 $4,000 뿐이었던 제 재정 상태는 소득 $17만 5,000로 바뀌었습니다. 점프했습니다. 와, 소득은 곧 $100만 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때가 1960년대였으니 당시 100만 달러는 지금의 100만 달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어마무시한 돈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고 묻는 사람에게 저는 몰라, 몰라, 정말 모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역시 정말로 그 이유를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저는 어떻게 이렇게 제 삶이 바뀔 수 있었는지 정말로 간절히 알고 싶었습니다. 현실의 고깃덩어리적인 부만으로는 만족이 안 된 뭔가 깊은 심오한 갈망이 있었다. 내가 누군지 who am I 그것을 더욱더 알고 싶었던 밥 프록터 안에서의 그 진리를 향한 갈망, 간절함이 이토록 계속 부가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 때려치우고 얼라이팅게일 누구 밑에 들어가서 배우는 이러한 용기, 담대함을 던져낼 수 있게 하였던 것이죠. 제 성장 배경은 보잘게 없습니다. 내세울 만한 일을 한 적도 없고요. 형제로는 1살 위의 누나와 1살 아래 남동생이 있는데 두 사람은 공부를 잘했고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좀 달랐죠. 어머니는 종종 울먹이며 제게 너는 도대체 왜 그러니? 라고 물으셨는데 제가 줄곧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나름의 문제아였다는 거죠. 제도권 하에서 엘리트로 불림받지 못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나아지지 않고 어머니 꾸중을 들으면서 죄책감까지 키우고 있었습니다. 난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저는 해군에 입대하고서도 힘든 시간만 보냈습니다. 사업 경험도 전무했죠. 학력은 중졸, 중학교를 마치고 댄포스 기술학교에 2달 다닌 것이 전부였습니다. 중졸이었어요. 하루는 교감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니 앞으로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밥 프록토는 어땠을까요? 역시 밥 프록토답습니다. 저는 학교에 안 가도 되는 것이 너무나 그저 기뻤습니다. 와, 유레카! 저는 학교를 좋아하지 못했습니다. 학교를 좋아할 이유를 제게 제공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니까요. 학교의 이 공부, 이 소위 말하는 교육제도 하에서의 그것, 튜이션이 결코 내 영적인 감흥을 일으키지 못했다. 나는 결코 인투이션으로 나를 끌어올리겠다라는 거죠. 생각해 봅시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면서 사람들은 무엇을 하나요? 자신이 소유한 시간,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고 에너지 그리고 열정, 지식을 팔아 돈을 벌 것입니다. 융자금 갚고 등등 하겠죠. 저는 딱히 팔 게 없었고 심지어 사고방식조차도 부정적이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처음 한 일은 정육점 배달원이었습니다. 고기 배달이에요. 자전거가 없어서 손수레로 물건을 날라야만 했죠.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일을 그만두고 토론토 시내에서 일자리를 또 구했습니다. 주당 12달러를 받고 저녁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인쇄소에서 일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를 고용했던 이들은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그렇게 엉터리로 일하는 사람을 돈씩이나 주면서까지 12달러를 받을 자격도 없는 제게 그 돈을 주었으니 말입니다. 해군 복무를 마치고는 주점에서 일했습니다. 정확히는 2 주점에서 일했는데 각각 1시간 만에 잘렸습니다. 해고당했습니다. 그것도 기록이라면 기록이죠. 1시간 만에 2 곳에서 해고라니요. 2번씩이나. 한 번은 아내와 차를 타고 가다가 2 주점 가운데 한 가게를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린다, 저기 주점 보여요? 바로 저기가 내가 1시간 일했던 그곳이에요. 정말 배포 있으니까 이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치부라고 여기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 제가 마신 술이 손님에게 판 술보다 더 많았으니 주점에서 쫓겨날 수밖에요. 주점 주인이 저를 계속 쓰고 싶지 않았던 것은 너무나 당연했을 것입니다. 제 배경을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여러 곳에 지점을 내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용해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는지 의아할 뿐입니다. 청소도구 생으로 빌려서
그것으로 일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기절도 하고 그러다가 사람을 쓰고 갑자기 양복 쫙 빼입고 사업 시스템으로 갈아엎어서 거부가 됐죠. 만약 과거의 나와 달라진 나 사이에 괴리가 느껴지지 않았다면, 이 뭔가 연속성상에서 뭐 당연적이고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르고 잊어버렸다면, 그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굳이 알 바 아니고 계속 불을 눈덩이 불리듯이 쌓아나가는 그것에 온전히 나의 맛을 들이고 있었더라면 저는 10중 8구 계속 지점들을 늘리며 청소 사업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쭉 계속했으면 돈은 더 많이 벌었겠죠. 하지만 그 격차를 생각할수록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찌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 연유가 너무나 궁금한 것이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제가 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의문을 반드시 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 결심했어. 해답을 찾기까지는 9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9년. 제가 달라진 이유요? 패러다임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유일하게 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기존에 깔린 것들을 다 걷어내고 완벽하게 정화시켜서 새롭게 나의 부의 패러다임을 깔아버린, 레드카펫 깔아버린 어삼프션, 네빌 고다드의 전제의 법칙, 바로 그것입니다. 패러다임, 내가 스스로 잠재의식에 깔아버린 의식의 시선,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두 가지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하나는 내 느낌, 감정을 움직이는 일에 몰입하는 것이고, 계속 나의 오염된 의식을, 과거 의식을 뽑아내고 버리고 기억을 교정하고 새롭게 내가 정말 원하는 그 판타스틱한 상태로 레드카펫으로 의식의 기저를 깔아버리는 이 감정을 계속 제대로 고양시키는 그 일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다른 하나는 그 잠재의식에 제대로 된 아이디어의 씨앗을 끊임없이 심어서 반복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디어야말로 제대로 된 잠재의식과 만나서 빅뱅을 이룰 수 있었겠죠. 잠재의식의 변화를 위해서 계속 마음밭을 가는 것, 소가 쟁기질한다. 그렇죠. 아이디어를 그 변화된 밭에 심고서 apply, 적용한다. 굳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꽃을 피우는 것이죠. 진리의 장미꽃 한 송이를 피워내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밥 프록터의 불안 무엇인가, 작년에 고인이 되셨지만 이 성공학의 구루로 충분히 추앙에 맞지 않을 밥 프록터, 얼라이팅게일, 나폴레온 힐을 계승해서 우리에게 많은 변화 발전들을 심어주었던 밥 프록터의 불안 무엇인가에서 밥 프록터 본인이 이 정말 중졸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량 일용직에서 소방관으로, 거기서 사업가로 변모되면서 잠재의식 패러다임이 한 단계 한 단계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가 쌓일 수 있었고 삶이 바뀔 수 있었다. 그 패러다임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부단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밥 프록터가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미 완벽한 그 시스템을 제대로 복구만 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전능하신 엘샤다이, 충분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 모든 삶을 완벽하게 끌어올려서 구원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 의식이 참 나이고 신이고 나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 의식의 기저에 잠재의식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깔아버려서 내가 완벽하게 세상을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된다면, 어삼프션, 그렇게 전제로 깔아버리고 내가 이미 300억 원이 부자가 된 것으로 깔아버리고 삶을 그렇게 행동 거지, 마음 상태, 모든 생각의 파편들을 만들어 나간다면, 그렇게 계속 명연기를 해 나간다면 그것이 곧 가까운 시일 내에 현실에서도 동일하게 300억 원의 부자로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임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밥 프록터, 성공학의 거장. 밥 프록터는 돈의 효용에 대해서 돈은 돋보기다, 확대시켜준다 라고 표현합니다. 효용성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 몸과 마음이 편해져서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두 번째, 훨씬 더 큰 규모로 선한 일을 실행할 수 있게 해준다. 도구적으로 본 것이죠. 진정한 풍요는 나 이외의 다른 그 모든 현실의 것들을 부차적인 도구적인 것들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부의 흐름에, 우리가 물밀듯 쏟아지는 황금 물결의 그 흐름에
어떻게 하면 올라타서 우르릉쾅쾅 쏟아지는 그 불을 그대로 내 그릇에 가득 품어서 담아낼까? 부의 흐름에 올라타는 법에 대해서 바프록토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차를 타고 이동할 때마다 무한히 반복해 듣는 오디오북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얼 나이팅게일의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비밀이고, 또 하나는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나폴레온 힐의 Think and Grow Rich, 생각의 크기를 키워서 and grow rich, 부에 다다른다. 너무 많이 들은 나머지 내용이 뇌리에 새겨질 정도로 너무나 반복했다고 합니다. 얼라이팅게일의 메시지는 제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있으면 제 세포 하나하나가 바뀌는 기분이 듭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 숨쉬고 소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그의 메시지를 구현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진리의 증거자가 된다는 거죠. 저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성인들과 교류했으며 천재 중의 천재라고 불리는 이들과 함께 성공의 원리를 공부했습니다. 저는 이들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고 싶었고, 이들 역시 기꺼이 자신이 아는 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세상 대부분의 사람이 모르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고 싶은 일이 있음에도 굳이 그것을 하지 않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당장 practice,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그 이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삶의 수레바퀴를 앞으로 끌어내지 못하는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제가 컨설턴트로 처음 일한 대기업은 프루덴셜 생명이었습니다. 당시 프루덴셜 생명은 역사상 가장 큰 보험사로 꼽힐 정도로 규모가 컸습니다. 직원 교육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탁월한 실적을 올리는 직원이 그러한 성과를 내는 이유를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유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죠. 시카고 지점 부사장 사무실에서 저는 멜 헤이크래프트를 만났습니다. 시카고 지점은 프루덴셜 생명에서도 가장 실적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헤이크래프트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묘책이 있습니까? 바프록토.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사장님의 삶을 뒤바꿔 놓을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내게 있습니다. 헤이크래프트는 제 말을 듣더니 컨설턴트 홍보 책자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그러고는 책상 위에 주르륵 펼쳐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책들도 다들 그렇게 말하더군. 저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저는 성과를 냅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똑같은 말했어요. 네, 그렇겠죠. 그래도 저는 다릅니다. 무슨 차이인가요? 바로 저 자신입니다. Now here I am. 여기서 언어 유희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만, 부사장님의 과제는 영업 실적을 실제로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만약 부사장님이 실적을 높이지 못하면 위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잘라버리겠죠. 부사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부사장님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제가 도와드리죠. 제일 우수한 직원들로 딱 100명만 지원해 주세요. 형편없는 직원은 안 됩니다. 그런 직원들로는 아무도 실적을 내지 못합니다. 장점을 특화시키는 것이 전체의 장점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거죠. 제일 우수한 직원들을 붙여주시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죠. 그리고 비용은 한 푼도 받지 않겠습니다. 부사장은 저를 쳐다보더니 그럽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사장은 제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저는 우수 직원 100명을 선발했고, 제 지시를 따른 직원들은 높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영업 실적을 올렸는지, 어떻게 그렇게 끌어올렸는지 회사 사람들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제가 직원 100명을 데리고 실적을 높일 수 있음을 증명하자 회사는 더 많은 수 450명을 맡겼습니다. 저는 시카고에 있는 힐사이드 홀리데이 인에서 프루덴셜 영업사원 450명을 만났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모두 올해 $500만 계약을 성사시킬 방법을 알려드리죠. $500만. 와. 직원들의 표정이 싸늘하게 바뀌었습니다. 몸은 그곳에 있어도 마음이 떠난 것을 알 수 있었죠. 첫 번째 휴식 시간에 한 남자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프록터 선생님, 보험 상품 한번 팔아보신 적 없으시죠? 아니요,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러시죠? 선생님은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아니요, 저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서 합니다. 보험 상품 팔아본 적 물론 없습니다. 이 회사가 내년이면 설립 100주년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 영업사원이 2만 명이나 된다라는 사실도 아시는지요? 알고 있죠. 영업사원 중에 $500만 실적을 기록한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 또한 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그 첫 번째 주인공이 될 수 있겠네요. 브라보! 저를 쳐다보는 남자의 얼굴에 헛웃음이 스쳤습니다. 선생님은 이 일을 올해 안에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제 곧 8월이니까 반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이루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500만 계약을 성사시킬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판매 방법이 아닙니다. 단순한 세일즈 스킬이 아닙니다. 이미 그 방법을 알면서도 그대로 실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제 말을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500만 실적을 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리죠. 저는 보험 판매 경험이 전무하지만 그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보험 판매 방법을 알고 있죠. 다만 어째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왜 하지 못하는지, 욕망함에도 왜 그것을 느끼고 성취하지 못하는지, 왜 믿어내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모를 뿐이죠. 그 사람의 이름은 돈 슬로반이었습니다. 슬로반은 12월 둘째 주에 판매 실적 $520만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가 끝나기 전에 $600만 웃도는 판매 실적을 기록했죠. 와. 프루덴셜은 이걸 전부 기록으로 남겼고 기사도 많이 났으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500만 실적을 올린 사람은 슬로반 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슬로반 뒤를 이어 여러 직원이 목표를 줄줄이 케이크로 달성했습니다. 그러자 본사에서는 프록터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한 건지 제대로 좀 알아보라고 심리학자들을 파견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형이상학자가 아닙니다. 한 심리학자가 돌아가서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프록터라는 사람이 했던 강의를 녹화한 뒤에 배우를 고용해 똑같이 그 말을 하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그 사람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심리학자는 제가 했던 그 앵무새, 그 말소리, 그것만 알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말은 생각의 표현이고 에너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 기저에 깔린 그 믿음의 에너지의 크기가 모든 것을 좌우함을 망각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을 움직인 힘은 제 말이 아니라 제가 투사하는 에너지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그 사람은 몰랐던 것입니다. 똑같은 앵무새의 말을 해도 그 사람 안에 있는 기저에 있는 파워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말의 힘은 천양지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인생을 바꾼 것이 무엇인지 마침내 알아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알아내고자 다른 사람들을 관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를 관찰하는 것으로 충분했던 것이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과 나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지만 생식기관을 제외하면 우리는 모두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이와 인종, 문화 차이가 있다고 할지 몰라요. 겉모습만 그렇게 좀 다를 뿐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진리와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재와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고깃 덩어리입니다. 그렇게 고차원의 능력을 활용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나를 들어 올려야만 합니다. 깨워내야만 합니다. 내면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죠. 사람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듯 그렇게 투영체로 보이지만 그것을 투영시킨 영적인 본질이 나의 존재의 에너지, 생각 에너지, 인식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인류의 의식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양자 에너지 장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정신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뇌에 내재한 프로그램은 저마다 차이가 있고 유전적 구성도 저마다 다릅니다. 또 인간은 모두 다른 환경에서 성장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정신 능력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인간은 감각기관을 통해 외부와 소통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오감 있죠. 보고, 듣고, 냄새를 맡고, 만지고, 맛을 봅니다. 우린 외부 세계가 우리 마음을 통제하도록 내 인식을 멍 때리면서 내버려 둡니다. 상상당합니다. 상상역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내가 뱀인데 불뱀에 물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모세가 장대 위에 놋뱀을 매달아 그것을 보게 하니 불뱀에 물렸던 그 상처가 나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상상력인데 상상력을 쓰지 않으면 상상당합니다. 철저하게 상상당합니다. 외부의 시선과 평가가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남들이 나를 비웃으면 나는 비웃음거리일 뿐으로 스스로를 내버려 두는 것이죠. 받아들여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정체성이 영업 실적이나 직무 평가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인간에게는 고차원의 정신 능력이 6가지 있다라고 바프록턴은 얘기합니다. 첫째, 직감. 즉흥적으로 영감이 떠올라서 바로 알고 있는 것이 튀어나와서 그것을 그대로 느껴서 바로 따르지 아니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을 직감이라고 합니다. 인투이션, 교육받지 않은 인투이션. 관점, 그렇게 봐버리는 의식의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의식이 선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의지, 하나님의 뜻 의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내 안에 뜻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기억, 과거의 그 모든 결과물들을 메모리하고 있죠. 그리고 생각했던 그 생각의 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 생각이나 행동을 어찌할지 결단해야 될 때 판단, 그 다음에 상상, 어쩌면 여기서 가장 포괄적인 언어가 상상인데 상상을 6가지 중 하나로 나눠놨어요. 두 문자를 따게 되면 직관의 기판상, 직관의 기판상이 6가지 인간의 고차원적 능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개발할 때 외부 세계에 통제당하지 않게 되고 외부 세계를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즉 만유의 원인자가 된다는 거죠. 인과관계에서 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상상력 그 자체로서 내가 원하는 것만 느낀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말이 맞습니다. 직관적인 마음은 신성한 선물이고 이성적인 마음은 충직한 하인, 종노릇한다. 현실의 결과를 반응 분석하는 데 쓸 수밖에 없는 이성과 오감은 의식의 능력 중 가장 하위, 종될 수밖에 없다. 마당쇠라는 거죠. 마당만 쓰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한 사회는 하인을 떠받들고 거꾸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통으로 들어와 버린 하나님 스스로를 허락한 그 선물을 상상력을 망가게 버립니다. 건축자들이 인생을 건축하겠다고 하면서 그 모퉁이돌 머릿돌을 버린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상상력이요. 우리가 할 일은 자신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어떻게 내 삶과 내가 나에 대한 가치평가와 현실과 그 모든 환경들을 그렇게 그렇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으로 나를 가둬버렸는지, 그것이 바로 패러다임입니다. 내 안에 잠재의식이 스스로 깔아버린 프로그램이죠. 자신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또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패러다임에 지배당하지 않고 패러다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곳으로 점프하죠. 패러다임을 통제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삶을 주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패러다임으로 바꿔 끼울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목표를 세우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단 하나, 바로 이 무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모르는지 몰라요. 내가 뭘 욕망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너무나 상식을 많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식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인식한다, 인지한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알고 있다라는 것은 진리만이 가능합니다. 진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즉 완벽한 전시안이죠. 다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의식은 무한합니다. 단지 그 그릇을 축소 한 개에 지워서 우리가 어느덧 간장종지가 되어버린 게 문제죠. 무지는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가로막는 유일한 장애물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무지할 뿐 아니라 스스로 이 굴레, 간장종지 같은 이 스스로의 작은 그 마음의 틀에 나를 굴레 씌워버립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굴레인지 모르고 있죠. 자신이 스스로 무지하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삽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다죠. 나는 모르는데 그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모름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것이 차이가 있다. 이거죠. 진리는 무한입니다. 무한은 지금의 내가 알고 있는 그것 너머에 있다라는 거죠. 항상 진리는 자기 팽창에 있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삶이 바뀌는 체험을 하고 싶나요? 당신이 할 일은 마음을 열고 알아차리는 것, 이것뿐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정말로 훌륭한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이른바 큰 돈, 거대한 재물은 물이 내리막길을 따라 우르르르 콸콸콸 흐르듯 돈을 모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힘이 존재하고 그 힘은 온 우주의 양자 에너지장의 그 엄청난 그 부는 강물과 같습니다. 한쪽에는 위로 흐르는 물줄기를 따라 사람들이 부를 향해 올라갑니다. 반대쪽에는 불행한 사람을 끌어들이는 물줄기가 흐르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난과 불행을 향해 내려갑니다.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은 모두 인생을 움직이는 강력한 파워, 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설사 원리를 모르고 소 뒷걸음질 쳐서 쥐를 잡고 있는 형국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이 흐름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사고입니다. 생각 에너지입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정서는 행운을 향해 흘러가는 흐름을 만듭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사고와 정서는 빈곤, 결핍, 분열, 부조화 이런 것들을 향해 흘러가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유는 부를 축적하고자 목표를 세우고 부의 원리를 따르려는 사람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라고 바풀턴 얘기합니다. 당신의 삶이 속절없이 빈곤으로 끌려가고 있습니까? 많이 힘드시죠? 이젠 바닥을 치고 올라설 때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윤리와 법도를 배우게 되었노라. 제가 제시하는 이 웰트, 부의 원리를 노 저을 때 그 노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저으면 그 흐름에서 벗어나 반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노가 있어도 젖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듯이 부의 원리를 삶에 적용하고 활용하지 않으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도깨비 방망이가 있습니다. 인간은 단지 상상력 도깨비 방망이에요. 요술공주 민키가 요술봉을 갖고 있죠. 요술봉을 갖고 있지 않은 요술공주 민키는 없습니다. 그것을 내가 써먹지 못하면 나는 내가 아니게 됩니다. 현실에 역상상당해서 휘둘려 까입니다. 현실이 나라고 착각합니다. 도깨비는 방망이를 가지고 있다. 오늘의 명언이었습니다. 이 원리를 듣고도 스쳐 지나가거나 이러쿵저러쿵 판단해서는 아무것도 나아질 것이 없을 것입니다. 가난과 부귀는 서로 자리를 바꾸곤 합니다. 왕자와 거지는 서로 옷을 바꾸어 입기도 하죠. 부귀한 자리에서 가난한 자리로 내려가는 것은 대체로 자발적입니다. 반면에 가난한 자리에서 부귀한 자리로 오르는 변화는 철저하게 수립한 계획을 세심하게 실행할 때 일어납니다.
집을 무너뜨리는 건 쉽습니다. 세워 올리는 것보다 말이죠. 가난해지는 데에는 계획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지요. 가난은 가차없이 들이닥치기 때문이죠. 부는 수줍음을 타고 겁이 많습니다. 당신이 끌어당기지 않으면, 강력한 자석이 되지 못하면 부라는 그 재물들은 쇠붙이처럼 끌어당겨 오기에는 수줍어한다라는 거죠. 이제 큰 돈을 버는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사람들은 부를 향해 올라가는 이 물줄기를 타고 싶어 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는 날마다 나아갈지어다. 사람들은 큰 돈을 벌고 싶고 그 목표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돈은 무엇일까요? money. 간단히 말하면 돈은 돋보기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를 명심하십시오라고 바프록턴 얘기합니다. 돋보기, 확대시켜주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 빛을 모아서 그것을 에너지를 딱 쏴주는 것이죠. 딱 한 곳으로 몰입시켜주는 것입니다. 뭔가 파워를 증강시켜주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반드시 진리로 깨어난 사람이거나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돈은 기존의 것을 확대할 뿐입니다. 즉 기존에 있는 그 주파수 포커스를 조금 더 증대하는 데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면 나쁜 사람은 아주 끔찍한 사람이 돼버리고 좋은 사람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하고 싶은 일을 더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나가고자 하는 그 욕망의 주파수, 방향성에 있어서 기폭제, 증폭제, 부스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돈은 그런 것입니다. 철저하게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는 인식의 주에 종으로 딸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 부인 것입니다. 돈의 효용은 이처럼 두 가지입니다. 첫째, 몸과 마음이 편해져서 더 효과적으로 무엇에 몰입할 수 있게 한다. 일을 더 자유하게 하게끔 한다. 둘째, 훨씬 더 큰 규모로 거룩하고 선한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죠. 어떤 지렛대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무한한 우주에서 옵니다. 천지 만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돈은 그저 교환수단, 매개물, 종이일 뿐입니다. 종이 위에 잉크로 무늬와 글자를 찍은 것이죠. 이 종이는 사용하지 않으면 낡은 신문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종이 자체는 돈이 아닙니다. 돈은 개념입니다. 돈은 관념입니다. 돈은 분위기이고 돈은 에너지입니다. 돈은 그러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당신이 그 돈을 끌어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당신은 우주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차고차고 넘치는 돈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당신이 그 돈을 끌어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돈의 물꼬를 터서 여러분 쪽으로 흘러내려올 수밖에, 담아질 수밖에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노력으로 얻어내야만 하죠. 지폐를 제작하는 사람은 조폐국 직원이거나 교도소에 있거나 앞으로 교도소에 갈 사람들 뿐입니다. 재밌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돈을 벌어서 쓸 뿐입니다. 합당한 경제 흐름에 의해서 물꼬가 튀어지는 것이죠. 이 간단한 이치를 깨닫기만 한다면 누구나 돈 버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루를 긍정적인 생각들로 시작하면 하루가 잘 풀릴 가능성이 크겠죠. 반면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가 벌써부터 꼬임이 느껴집니다. 꼬일 가능성이 아주 커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루는 부정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사실 아주 높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가 당신에게 bad news, 나쁜 소식을 전해줄 것입니다. 아니면 당신이 나쁜 뉴스를 들을지도 모르죠. 텔레비전을 켜면 나쁜 소식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타나 고민거리를 안겨줄지도 모릅니다. 덥석. 그 사람들이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닐 것이지요. 그저 세상에는 부정적인 말과 사건이 많을 뿐입니다. 긍정적인, 바람직한, 선한
사랑스러운 느낌을 사람들은 의도해서 머금는 것을 생각보다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네거티브한 걸 선택을 합니다.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하면서 계속 두려움, 근심, 걱정, 불평, 불만들의 에너지를 쏟아내죠. 만약 당신이 나쁜 소식에 귀를 기울이면 궤도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탈하게 됩니다. 내 순수한 바람직한 그 에너지 주파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속히 정상 궤도로 바로 복귀해야만 합니다. 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하는 원리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강줄기를 떠올려 보세요. 한쪽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향해 흘러가고 다른 한쪽은 당신이 원하는 것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한쪽은 불을 향해 흐르고 다른 한쪽은 빈곤, 결핍, 을 향해서 흘러나갑니다. 이번 시간은 바프록터 부란 무엇인가? 책에서 바프록터가 생각하는 그 부 에너지, 부의 흐름에, 그 웨이브에, 그 파도에, 물결에 내가 올라타고 제대로 부의 윈드서핑을 해낼 수 있는, 부의 물결을 끌어당길 수 있는 부에 대한 패러다임, 에너지를 고양시킬 필요가 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타였습니다.